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자아치유에 적용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한 거, 예, 우리 나머지 있죠? 우리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고 오라 그랬죠? 1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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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5기 때 그걸 하고. 예, 12가지. 우리 12가지 한번 봉사말기 한번 해봅시다. 자, 봉사, 섬김, 그죠? 그 다음에 사랑. 그죠? 사랑. 아니, 섬김. 섬김은 사랑 맞고,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요, 기도, 제고배, 상처 토설, 그 다음에 보혈, 그 다음에 용서, 예? 선포, 숙사, 기름 부음, 상담자. 예. 우리 오늘은 뭐 하기로 했죠? 발표하기로 했죠? 예? 기름 부음하고 축사, 기름 부음. 예. 예. 상담자까지도 여러분 뭐 궁금하시면 물으시면 됩니다. 예, 예. 일단 여러분 그 준비 여러분 느끼고 한 거 잠깐 우리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무사님. 예. 저는 지난주에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여기 두 분, 여기 다른 분 시키셔요. 여기까지 다 했어요? 기름 부음까지 했어요? 네, 제가 축사 기름 부음 다 했잖아. 강의로 했어요. 강의로 다 했어? 네, 그러니까 다 했어요. 느낀 점도 했어요? 강무사님. 다 들어갔지 뭐. 다 들어가서. 예, 우리 강무사님도 이 앞에 나오는 거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앞 사람이 안 하고 뒷사람 하려니까 뭐. 예. 우리 김은희 집사님 요즘 참 잘하죠. 네. 박수. 예. 뜨거운 박수. 네? 아가씨 같네요. 아가씨 같아요. 멀리서 좀 봤어요. 멀리 가까이 보면 안 돼. 100m 민. 머리 내리는 아가씨 같은 집사님 그 머리 풀게 묘한 매력이 있어요. 아주 자연스럽네요. 그런가요? 이제 못 볼까요? 추경호가 아니라 아니에요. 우리 추경호 씨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남들이 다 보는데 우리 서방님이 모르네요. 참 안타깝네요. 꼭 볼리알이 있을지. 반갑습니다. 아니, 앞에 계신 분들 미남들만 계셔가지고 떨리네요. 네? 홈페이지요? 저희 서방님을 너무 과대평가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네요. 제10장 축사를 통한 치유. 축사 사역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사역이며 사도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명하신 사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축사 사역은 많은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에게 터부시되어 온 사역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또 축사 사역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느낀 점만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축사 사역 공부하고 또 실습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지난주 가면서 이제 차 안에서 막 졸음이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사 사역을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머리에 손을 얹고 정수리 열려. 그래가지고 보혈 들어가. 그래가지고 졸음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막 꺼져 막 크게 막 하면서 방언을 막 하면서 했더니 이제 졸음이 영이 떠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을 막 하면서 무사히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아들이 이제 감기가 걸려갖고 있을 때 제가 이제 민호야
감기의 영 쫓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뭐 예수의 이름으로 감기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막 기도를 했더니 아들이 엄마 막 감기도 쫓아보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쫓아본다, 다 쫓아본다. 그랬더니 막 이제 그러면서 웃었던 적이 있고요. 예전에 이제 또 강 목사님이 이제 축사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아 정말 이제 막 보고 있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축사를 막 하는데 막 그냥 와 정말 파워풀하고 막 그냥 명령을 막 하면서 하는데 막 와 너무 멋있다 축사 막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그 뒤로 계속 막 따라서 막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거 막 따라서 막 했거든요. 너무 막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안 하니까 또 쉽고 그래가지고요. 계속적으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귀신 들려서 정말 고통받는 영혼들을 보면 정말 축사 사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요. 또 이론과 이제 실제가 분명해지는 또 2학기 때의 축사 사역도 실제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기름 부음을 사역을 통한 치유. 기름 부음이란 기름이 성령님이더만요. 부음이 자기 백성들과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 그냥 저는 이제 기름 부음 하니까 그게 좀 이렇게 인식이 잘 안 됐었거든요. 예수님도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름 부음에 또 기름 부음 사역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들 자신이 뭐 공적 예배나 개인적인 기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도는 충만함을 받는 것이며 사역자들이 신유 곧 치유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답니다. 그것은 기름이 성령님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그 이스라엘에서 사온 그 올리브 오일을 제가 이제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이마에다 십자가 그리고 손에다 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출근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면 뭐 참기름, 들기름, 막 올리브 오일 그런 거 먹잖아요. 먹는 것 같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부어지길 기도하면서 주님을 또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잘못 들었나 봐요. 축사는 빼먹고 빼먹고 기름 부음 사역을 통한 치유 그랬는데 사실은 아침에 오다가 축사는 미리 하고 왔습니다. 아니 그 마스크가 조금 줄이 짧았나 보죠. 갑자기 귀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네. 지하철 타고 오는데 내리면서 귀가 너무 아파서 마스크를 빼고 이거 왜 이렇게 아프지? 이랬더니 되게 걱정스럽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거 마스크가 여기가 뭐 염증 생겼나 걱정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또 기도를 했어요. 염증 통증을 주는 것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보혈을 막 바르면서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니까 멀쩡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오면서 생각하기를 축사를 다시 또 경험하라고 그런가. 사실은 축사 사역은 이제 우리 사역이 이제 이렇게 사역하면서 축사 사역은 잘 안 쓰게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안 쓰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요즘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자꾸 써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써먹다가 좀 좌우지간 축사 사역을 해야 조금 더 능숙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엄마가 머리 아프다 그럴 때 제가 자꾸 이제 축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준 원인 되는 것들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했는데 어떤 데는 낯선 것 같고 어떤 데는 안 낯선 것 같고 사실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기는 해요. 근데 아침에 한 거는 정말로 깜짝같이 싹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고요. 그래서 축사 사역은 그 어떤 이제 죄를 통해서 있는 그곳에 영이 함께 또 그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축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았는데
그래서 축사는 반드시 해야 그것이 깨끗해지면서 자기 마음에도 또 이제 축사했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고 병원에 가서 또 확인할 건 또 확인해서 마음으로부터 깨끗이 그 확인받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축사 사역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축사함으로써 깨끗이 나음 받았으니까 있어야 되겠고, 제가 정리한 거는 기름 부음 사역을 통한 치유입니다. 기름 부음 사역을 통한 치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러니까는 그 기름 부음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기름 부음 사역을 그렇게 하셨는데, 과연 기름 부음이란 무엇인가? 기름 부음의 정의라고 정의는,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며 부음이란 머리 위에 기름을 붓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과 왕이나 임직할 때 이렇게 또 기름을 부어서 그 이제 표시를 했죠. 그래서 바르기도 하고 기름을 부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면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기름 부음과 기름 부으심의 차이는 우리가 기름 부음을 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음과 부으심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과 성령 세례, 성령님의 외적인 임재 혹은 역사는 주로 사역을 위한 것으로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는 성도의 구원과 영적 삶, 영생, 성화를 위한 것으로서 성령의 열매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한 번의 사건이고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은 계속적인 사건으로서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으심은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과 치유 사역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치유는 성령님의 사역이며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치유 사역에서 기름 부음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사역해야 또 하고, 치유 사역 진행 중에도 반드시 이제 기름 부음이 요청되고, 죄 고백과 상처 토설, 축사 사역에 기름 부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또 이렇게 기름 부음 사역이 없으면 또 사역도 잘 진행이 되지 않지만 또 자기가 드러나는, 자기가 했다는 그런 또 불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으실 것과 그 후에는 복음 전도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이 없이는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모든 사역이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에게 반드시 요청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했죠.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신 것처럼 사역자에게 반드시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사역이란 사역 현장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일하시도록 임재를 초청하는 기도를 말하고요. 사역자가 성령님의 임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사역이란 그야말로 물이 있는 곳에 고기가 살듯이 우리 사역자들은 반드시 기름 부음이 충만한 곳에서
또 사역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자신은 자기 자신을 보면 힘이 없고 못할 것 같고 자신이 정말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간절히 성령님의 임재를 초청하면서 또 기도 사역을 하거나 중보 사역을 하거나 이런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자기 사역자 자신도 놀랄 정도로 그런 기름 부음의 역사,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여기 상담자를 통한 치유를 잠깐 정리했는데 이것도 하나요? 상담자를 통한 치유.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중보자, 사역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신다. 여호와의 사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주님께서 내내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하셨다. 부활 승천하신 후 이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런데 주님이 하셨던 이 사역들은 모두 다 상담이 필요한 사역이다. 그래서 상담자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고요. 근데 상담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일반 상담과 기독교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란 그 뜻을 보면 고려하다, 반성하다, 상담하다, 조언을 요청하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상담의 정의는 뭐냐면 상담에 있어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상호작용 가운데 심리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일반 상담과 같으나 다른 점이 있다면 내담자의 영적인 문제를 성령의 역사와 함께 성경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일반 상담과 기독교 상담의 정의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의 특징은 기독교 상담의 기독교적인 정신, 가치, 세계관이 상담의 목표와 내용, 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신관, 우주관, 인간관, 죄관 등은 기독교 상담에서 기본 전제가 됩니다. 둘째, 내담자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내담자로 하여금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삶의 자세와 행동을 가지도록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상담은 성령과 기도 또 성령 등의 성경과 기도, 성령 등의 기독교적 자원들을 사용하여 상담하는 것이 기독교적 상담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상담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상담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또 상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면 상담의 원시적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분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또 상담의 또 방법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론과 또 어떤 방법으로 또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님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님께 임하셨고요.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상담자 보혜사로 오셨고요. 성령님은 예수님께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다 임하셔서 상담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까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였고 이 상담도 마찬가지로 먼저는 성령님을 초청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면서 묻고 따라가면서 상담을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담과 달리 기독교적인 상담으로서 더욱더 내담자의 마음을 생각을 그 속 깊은 상처를 또한 이렇게 부드럽게 상담하면서 갈 수 있어서 내담자로 하여금 좀 더 이렇게 좀 부드럽게
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거 하시면서 본인 느낀 느낀 점이요? 예. 느낀 점? 여기 다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걸 하면서 본인 느낀 예, 저 느낀 점은요. 사실은 기름 부음 사역을 통한 치유에서 이제 많이 느낀 거는요. 그야말로 내가 자꾸 자신이 없어요. 기도 사역을 해줄 때도 그랬고 중보 사역을 해줄 때도 그랬고 자신이 없어서 뭐 이렇게 돼갖고 누구를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사실은 많이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이사 61장 1절 말씀을 많이 이렇게 속으로 먹고 또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이게 이제 또 듣게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사역하기 전에 저 혼자 속으로 여호와의 내게 영이 내리셨으니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기름 부으셨으니 그러면서 혼자 속으로 또 이제 보혈과 그러니까 불과 보혈로 계속 집어넣으면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름 부음 사역을 먼저 내 안에 나에게 먼저 해요. 나에게 먼저 하고 성령님 나타내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말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먼저 초청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 사역을 중보를 해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이제 기도할 때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그야말로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어떤 때는 알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하기 꺼려하는 또 나타내기 싫고 그냥 무조건 되고 기도만 해주세요. 나 죽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퍽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성령님 나는 모르겠는데요.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말하게 해주세요. 나타내주세요.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해요. 속으로. 그러면 감동으로 알게 하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토요일 날 이렇게 기름 부음 중보하는 사역은 이렇게 지금 이것처럼 전적으로 상담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중보 사역만 해요. 그러면 이제 감동으로 알게 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지난번에도 어떤 사람이 정말로 나 죽었어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아들 문제로 사실은 왔어요. 아들 문제로 왔는데 아들은 아니고 본인이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 또 오해, 또 이렇게 하는 왜 하나님 이제 이렇게 미움, 하나님께 대한 미움이 더 많고 더 막 이렇게 쌓여서 그러니까 나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거 안 되고 그래요. 그러는 그게 진짜 여기까지 쌓였어요. 제가 옛날에 좀 그랬다 그랬잖아요. 저는 미움이 아니고 잘못 간 길이었는데 그분은 그런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게 많이 쌓였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를 말할 수조차 말하면 안 된다라는 느낌을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여기가 가시가 돋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회개를 하라고 감동을 줬는데 회개라는 말을 하면 이 사람이 팍 튀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단어를 안 쓰고 혹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또 이렇게 미움이나 그런 거 있으면 기도하면서 다 하나님 앞에 말하세요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토설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앉아서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성령님의 인도하신가 그 기름 부음은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지 않고 간접적으로 돌아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또 역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름 부음 사역은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먼저 이제 뭐 이렇게 다 순서가 있잖아요. 제곱도 해야 되고 뭐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통하지 않는 경우에 기름 부음을 먼저 하고 성령님을 먼저 초청하면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또 경험하면서 일단은 성령님이 먼저 그냥 작업하시도록 초청하고 또 일하심을 또 의뢰하고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구하는 것이 저는 또 그것이 먼저 했을 때 또 그런 효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런 계기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순서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아니면 이렇게 또 저같이 어떻게 해요 할 때 제가 자신 없을 때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님은 반드시 작게나마 이렇게 또 알게 해주시고 또 따라가게 하신다는 것을 또 볼 때에 또 믿음이 오히려 이렇게 상승되는 그런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걸 믿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 더 키우면서 우리도 사역하는 아름답게 사역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치유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는데. 아니 저기 제일 잘하는데. 강 목사님 일단 하시고 이렇게 전체를 딱 훑어주시면서 해야 제가 이렇게 다시 뭘 발표할지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전환이 제가 지금 이빨 흔들라니까. 전환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이 부어지지 않는 것처럼 제게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부어버리고 있어요. 이런 부. 여기 축사에 대해서 이제 축사에 대해서 영들의 정체를 알고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면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딩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운다고. 그 영들 그 전체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 작은 것 하나에 이렇게 사단은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총을 쏠 때는 총을 쏘고 대포를 쏠 때는 대포를 쏘고 뭐 또 원자폭탄을 터뜨릴 때는 원자폭탄을 터뜨려야 되는데 작은 일에 너무 우리 그 사역자가 그 훈련이 잘 되지 않으면은 너무 그 큰 작은 전쟁에서 큰 전쟁을 그러면은 내담자가 볼 때 저분이 너무 이렇게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훈련이 돼서 거기에 맞는 그런 축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맞는 저희가 축사하는 그런 뭐 동작이나 말이나 아니면은 그 성령님의 인재나 이런 게 다 필요할 것 거기에 맞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직 이제 영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직도 많거든요. 그래서 판단하려고 할 때 잠깐 멈추면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있구나. 그때 참았던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분별하고 성령님이 나한테 기름 부어주시고 알려주시기를 굉장히 이거 계속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또 내담자의 마음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성령님을 계속 초청하고 인재를 요청하고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그 뿌리를 보고 뿌리를 주님과 함께 뿌리를 느끼고 그 뿌리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뿌리를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는 최고의 상담자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이 아담스는
성경은 동기와 전제를 수립하는 바탕이 되며 상담의 목표와 목적을 제시한다고 한다. 또한 기도는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영적인 일체감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 사랑, 평안 등을 체험하게 하며 내담자로 하여금 믿음을 통하여 치료의 힘을 얻게 해주는 자원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기독교 상담의 주체인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진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역, 저는 도구가 되는 사역, 그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가 있어서 예수님 일을 망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항상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도구가 되어드리고, 그리고 제가 판단하거나 상황을 제가 판단하거나 제가 진단하지 않고 예수님이 진단하시고 상담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계속 자리를 내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구약이나 신약에서 그 기름을 받은 부음을 받은 그 종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그 상담자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계속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